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 우리 다 같이 함께 받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묻사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또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자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임박해진 것을 아시고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가 하면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땀방울에 섬에 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진액을 짜바치는 기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산 이름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 그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제가 가봤을 때 한 800년 그렇게 오래된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큽니다. 막 꼬여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기름 짜는 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름 짜듯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섬에 나올 만큼 간절히 더욱 애써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차례 합니다. 중언 부언이 아니지요. 한마디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지요.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릴 거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흩어진다.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 살아난 후에 부활을 얘기하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다 버릴지라도 딴 사람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대단한 우월감이지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오늘 밤 멀지도 않아요.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장담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그냥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는 것도 아니지요. 또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죠.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대신해서 저주의 형벌을 당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왔는데 그걸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죽음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이런 십자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값으로 버림을 받는, 저주받는 그런 고통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히 고민하고 38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리로 걸어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고민할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은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저주의 잔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 제자들이 대부분 북쪽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들, 시골 출신들이지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11명 다 어부들이고 농부들이고 별로 배운 게 없는데 비해서 가룟 유다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회전도 빨라요.
또 계산도 잘해요. 그러니까 회계를 맡겼어. 회계를 맡겨가지고 이거를 관리합니다. 그럼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산도 디디하게 잘 못하면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졌고 또 머리도 잘 돌아가지만 인격은 고상한 인격이 아니죠. 가장 많이 지식도 가지고 계산도 빠른데 문제는요, 영혼보다도 이 사람은 물질에,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물정에 관심이 많고 자기 욕심에 관심이 많고 무엇이든지 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처음에는 인기지요. 와,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고 또 헌금도 들어오고 선물도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대한 이익을 볼 것 같았어요. 자기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언제나 이 사람 관심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을 때 어떻게 해요?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허비하냐고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성경에 나오지요. 그 실제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이러면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도움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이 들어오면 지가 중간에서 장난도 치고 또 요리도 하고 그 일부는 가난한 사람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딴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이 속마음이 아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책망하지요.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나한테 이렇게 할 기회는 없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왜 얘를 괴롭히냐? 오히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책망한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는 종종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어요. 자,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 소리를 하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소리를 하고 목자를 치면 양절이 흩어진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더 따라다녀 봤자 얻을 게 없어요. 별 유익이 없어요. 이럴 때 뭐 합니까?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 된 자들이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죠. 이들은 아주 유대교의 열심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도 어느 하나의 그저 종판 줄 알았더니 자기들 가르치는 거랑 정반대요. 다 부딪혀요. 오늘 오전에 우리 구역 예배 때 이 기독교 신약에 대한 문화, 역사, 종교 이런 것들을 배경을 좀 공부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 짓지만 또 마지막 또 로마 시대에 헤롯이 성전을 짓는 것은 유대인들 환심 살라고 하는 거고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10명, 성인 10명 모이면 회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만들어지죠. 회당. 예수님 당시도 회당이에요. 회당. 성전이 없지요. 모세 때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런 회막,
마을 회관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베드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으로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네세파가 있고 뭐 헤롯 땅이 있고 뭐 열심당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 바리새파는 철저한 모세 율법에 입각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뭐 구약 성경에 똑소리 날 만큼 철저하고 완벽해요. 바울도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다 틀렸어. 막 안식일에 미리삭도 잘라 먹고, 또 손도 씻지도 않고 먹고, 전부 다 자기들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과 맨날 부딪힙니다. 또 사두개파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층들 이들인데 이들은 예수님 부활을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도 안 맞아. 서로가 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자들, 또 에세네파는 그거는 또 아주 금욕주의 뭐 이렇게 나가고, 또 헤롯 땅은 로마가 세운 헤롯 왕, 그들은 정치적 세력입니다. 이런 모든 또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종파들이 유대교 안에 있고, 이것이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로 안 맞으니까 예수님은 딱 보니까 저들은 말은 잘해. 그래서 예수님이 쟤들이 모세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그 말은 너희들이 듣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지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말은 똑소리 나게 하는데 행실은 전혀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서기관들은 뭔고 하면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성경 하나 있으면 그걸 베껴요. 열심히 베껴서 나눠줘. 성경을 베끼는 사람이에요. 글씨도 잘 쓰고. 지금도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서기관이 에스라 같은 선지자예요. 성경을. 그 랍비 들고 보면 이 철필로요 잘 씁니다. 양피지에 지금도. 직접 바스에 쓰는 거. 이들은 그래 서기관들인데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또 보관하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지요. 그래서 말하는 신학자들, 교수들 같은 이런 종류들이지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그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사두개파들은 제사장들이 많이 나와요. 이 구약시대 제사장은 양으로 흠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자기들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거든. 만왕의 왕이시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줄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몽땅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당시에 유대교에 모여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장로, 그다음에 로마 헤롯 땅들, 이 다 정치범들, 이 모두가 다 한마디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에 누가 앞지민도를 합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기회를 봐서 이제는 한 미천 잡고 싶어요. 그 저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아주 배신자의 그 앞잡이가 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동안 3년 동안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모든 역사를 봤는데 자기의 세상의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현실과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한 거예요. 가장 끔찍한 게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예, 끔찍하지요. 이런 적이 가룟 유다는 고짓을 하고 있고 가장 슬픈 비극의 인생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다 잠이 들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뭐지? 잠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 성경을 알지요. 예수님도 알고 또 뭐 요절도 많이 외우고 알지요. 교회도 함께 오지요. 같이 예배도 드리지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잠이 들었다는 거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면, 영적으로 잠이 들면 송장과 같아요.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난리 지금. 기독교를 없애겠대요? 기독교를 없애는 법을 만들겠다고 저 난리치는 놈들 봐봐요. 예? 대놓고 나오잖아요 지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인간들은 어떤 정치적 수 이걸 의지해 가지고 뭐가 큰일 하는 것처럼 덤비지만 결국은 다 망할 것들이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전혀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아니잖아요. 예? 바리새파, 사두개파, 장로, 서기관, 법사, 또 정치적으로도 다 이름도 날리고도 한가닥 하는 이런 종류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앞제비 노릇하는 게 또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야.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네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못 깨어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갔고 오늘 겟세마네에서도 또 얘들은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들마저도 잡니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피곤하지요. 유월절 준비하고 속만 제우 만찬도 하고 뭐 하고 따라다니고 또 밤이잖아. 이러니까 육신은 피곤하지요. 피곤한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41절 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중요한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몸은 피곤해서 졸지라도 심령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나니. 이게 술람미 여인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요. 그러다가 벌떡하고 그냥 일어나야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벌떡 일어나서 등 들고 나갑니다. 자, 기도할 기회를 주었는데 잠이 들었다. 깨어있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적어도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금년 벌써 한 달인데 3주가 휘쩍 넘어가 버리네. 더 빠른 것 같아. 2026년은 25년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언제 한 달이 갔어요? 이야, 목사님 설교 4번 하면 한 달 다 가버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빨리 돌아와. 이런 중에 네 번째가 뭐가 나와요? 이 악의 세력들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은 잠자지 않아요. 이것들은 잠 안 들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정반대죠, 그죠? 제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 죽이려고나 악당들은 잠도 안 자고 설쳐. 야,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강화했던 자들이야. 성전이 없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돌아와서는 막 예배. 유대교지요, 이게. 처음에는 초기 유대교는 아주 바람직했어요. 성경 중심으로 그 하나님 바로 섬겨야지 회개하면서. 근데 후로 갈수록 점점 아까 말했듯이 많은 종파가 생겨나고 형식만 남고 율법만 남고 속에 믿음과 진리는 없고 이러니까 점점 타락이 되지요. 처음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 종파로 봤다가 자기들과 자꾸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급기야는 죽이려고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왔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47절 봅시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거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보고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어요. 뭘 가지고 왔지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뭡니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들이 다 타락이 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가장 끔찍한 배신자 가룟 유다. 예수님 밤이니까 지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 잡아라 다 짜고 왔어요. 이렇게 저들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나 등장합니다. 51절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금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요,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베드로지요.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금을 도로 집에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영 된 천사들 보내가지고 이들 한순간에 다 죽여 없앨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위한다고 막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 종의 귀를 날려버렸어요. 잘했지요?
야, 역시 너는 나의 수제자답다. 언제 그렇게 또 이 검도는 배웠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혈기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한 거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설치는 거예요. 이러면 사고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동산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비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동산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 인간들의 모습을 봅시다. 나는 어떤 종류에 있는가? 가룟유다 같은 게 있고, 또 악당들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칼로 덤비고, 그 칼로 쓰면 칼로 망한다. 우리 예수님이 막아버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할 자들이지요. 예수님은 뭐합니까? 여기서 피곤해하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또 베드로가 칼로 설치는 것도 오히려 야단을 치고 맞고, 오직 예수님은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내 욕심, 내 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게 대우나 받고 영광이나 얻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유다도 나오고,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 명예가 살고 기득권을 얻을 것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교만한 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 위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실수만 하고 사고만 치고 야단만 맞았어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야 맹렬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잠들어가요. 잠들어가요. 보세요.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시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 그 귀한 직분 받은 분들은 기도에도 앞장서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현실을 보십시오. 그런가? 목사도 기도 안 하는 목사가 가도 많고, 장로도 기도 안 하는 장로 수두룩하고요. 권사들도 직분을 받았지만 기도에는 관심 없는 분들 많고. 보세요. 나라가 지금 다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도 우리는 괜찮다. 교회가 잠들면 민족도 함께 망합니다. 깨어있는 자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자들은 다 큰 혼란에 빠지지요. 그러다 예수님 딱 잡히니까 다 도망쳐버려요. 다리야 날 살려라. 이게 마가는 혼입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잡혀서 혼입을도 뺏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튑니다. 참 이런 얼마나 그 유치찬란한 모습이 나오는지.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하나의 딱 영화 장면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십시오. 한눈에 싹 들어오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깨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기고 사탄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까 오예배 마치고 구영예배 마치고 저 강남에 좀 무슨 좀 급한 회의가 있어 갔어요. 좋은 얘기였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자녀 교육,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이 돼도 한 50대라며 이들이 좋은 스승인데 이 자녀들 양육과 교육과 이거를 잘하는데 이런 분들을 좀 초대해서 한국 교회에 세미나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의논을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어과 교수지요. 우리 신성윤 교수 우리 포럼에 이사기도 하고 2월 달에 같이 이스라엘 같이 갑니다. 하고 난 처음 보는 분인데 이제 그 오영수 목사님이라고 또 이분은 그리스에서 그리스를 전공하고 아마 한국에서 그리스는 최고 권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리스도 살고 그리스를 했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 알렉산더 70인역도 많이 보셨겠네 했더니 그거 뭐 헌하겠냐니까 아이고 헌하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에요. 강남에서 그 학원을 하시면서 뭐 영어 학원 이런 게 아니라 학원도 특이해요. 그 교육은 그런 분이에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는 왕성교회 나간대요. 아이고 길자의 목사님 은퇴하고 아들 목사가 그 아들 요나죠? 길요나가 그 우리 집사람이 그 초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이었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되게 말 안 들을 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묘해요. 묘하게 연결돼 있죠. 쉐마또마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80% 90%가 주일학교가 없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 또 우리나라가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세계적인데 그 유대인들이 주일학교고 얼마나 하겠냐. 또 이거를 하게 되면 얼마나 관심 갖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지요.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이 쭉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계획도 세우다가 이번에 가서 그분들 만날 수 있냐고 했어요. 만나겠다고 그래서 만나보자. 만나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가르치고 어떤 또 좋은 교재가 돼 있나 뭐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 좀 하고 어떻게 접목하면 좋은지 그렇게 좀 연구 좀 하자. 그렇게 하고 회의 끝나고 왔는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지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는 그죠. 백 목사는 그래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 간대요. 왜? 자꾸 자퇴하고 빠져나간대. 그게 선생님들도 계속 사표 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지 그런 거야? 학원으로 가. 대안학교로 가버려. 대안학교 가도 뭐 검정고시 보고 대가니까. 그래서 학교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현실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안 낳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생 수도 없고 있는 학교마저 다 애들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 교육의 위기가 왔고 그러니 교회 주일학교나 우리 교회만도 지금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 이제는 천국 가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교회 건물만 남고는 이 유럽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지. 이런 너무나 심각한 위기인데, 그런 중에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뭡니까? 깨어있는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 손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대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 대안학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대안학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잖아 주중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공부도 도와주고 신앙도 도와주고 쫙 가면서 이런 방안들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목사님이 아까 거기서 이제 커피숍에서 일어나려고 의자를 뒤로 빼는데 빙 돌더라고요. 아이 큰일 났다, 이거 교회까지 가겠나 하고 전철 타고도 계속 기대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겨우 내려와서 지금도 돌아가요. 그래서 딱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아무것도 못 묻겠어요. 야, 지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전주도 그냥 운전하고 당일치 갔다 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살아왔어요. 못하고 제가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하는데 이 밤을 잘 지내고 또 잘 회복해서 또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야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믿음이에요. 형식적인 거 모습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영이 깨어있느냐 죽었느냐,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있느냐 아니면 잠들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하여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그 밑에서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 하나 본받을 게 없습니다. 특히 가룟유다 같은 종류는 완전히 망할 놈이고요. 배신자들 끔찍한 거예요. 세상에도 배신자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를 배신한 자는 망하는 거고, 저주의 죽음이잖아요. 자살하고 창자 터져 나와서 비참하게 죽고.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장담은 했지만 큰 소리는 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덤비고 실수하고 야단맞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종교 지도자들, 귀한 직분들 그렇게 세상에서는 하고 대우받는 것 같지만 완전히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서 멸망을 당할, 화를 당할 자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살아가는 아버지여, 이 시기에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들어서 다 실패했고 넘어지고 사고를 칩니다. 가룟유다 같은 배신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이 세상 물질의 눈이 얻어서 악한 자가 되고 말았나이다. 아버지여, 종교 지도자들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장로다 의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당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영이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